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그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12 제자와 바울 사도와 같은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흔히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바람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가난과 고통, 차별과 억압, 거짓과 부정이 없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는지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땅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알겠느냐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내 얼굴을 보면 너가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시내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그 일의 뜻을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나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성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인격체로서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또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하고 또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지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겨우겨우 해나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그 제작되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강대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대상도 사용되어지기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설교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설교단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교회 어느 한 구석에 어느 창고에 두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편안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먼지가 앉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다 사가 무너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강제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설교단이 된다면 매주일 깨끗하게 닦여져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고, 그리고 설교자에 의해서 긴장되어져야만 하는 고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강대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강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장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릇이라면 가치가 없습니다. 장식장 안에 있는 그릇, 관상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은 실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사용되어지다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의 손에 사용되어질 때에 그 그릇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가 다 다르니 그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말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을 행할 때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인내하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우리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나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난 이런 사역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행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다양한 그릇들이 있고 그런 그릇들 중에서 주인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은 주인의 뜻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되어지겠지만 주인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비유해 보면 교회 내에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성도들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의 중요한 원칙, 조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예비함이 되어 언제든지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그릇의 조건이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값이 비싸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서 흙이 묻고 오물이 있으면 그 그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록 값도 나가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나무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정갈해 있으면 주인은 그 그릇을 귀하게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일꾼은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스스로 깨끗하게 구별되도록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런 것에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깨끗함이란 앞서 있는 14절 이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첫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인생의 복과 화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여 나는 물론이거니와 사람과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로서 사물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깨끗함이요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이란 일상의 삶과 괴리를 가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은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완전하게 이루었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끗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깨끗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는 성도,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십시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십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일까요?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위에 굳게 선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에만 빠지기가 쉽고 자신이 현재 누리는 그 즐거움에만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헌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큰 일이 닥쳐와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법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교회 내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짐이 너무 많고 무거워서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에 자신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길 장로와 집사와 교사 등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평안하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가벼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짐을 다 맡기지 않고 장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장로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고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부터 은퇴하신 장로님을 대신할 3명의 장로를 선택하는 공동회의를 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7절에 보면 장로가 될 사람, 감독자가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때의 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꼭 장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목사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중에 있으니 이 장로의 자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에 뜨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 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함께 이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표준 세번역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시험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면 장로가 될 사람의 인격, 장로가 될 사람의 행실, 장로가 될 사람의 사회적, 인간적 관계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일에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이런 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제 일처럼 감당할 사람, 교회의 일을 주인의식을 갖고 종처럼 섬길 사람, 하나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공동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